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합니다. his plus story, 그의 이야기. 역사는 그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역사라는 말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탐구,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의 이야기라는 어원적인 분석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맞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까지 11곳, 시내에서 가네스까지 21곳, 가네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9곳입니다. 모세는 왜 이 여정을 기록하게 되었지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동안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여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여정입니다. 여기서 라암셋이라는 장소를 떠난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라암셋을 떠나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우선 그들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또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보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흑암의 재앙도 있었죠. 역시 태양도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애굽의 신은 가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온 장소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야 되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급한 1세대는요, 광야에서 죽었고요.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역사는요,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